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걷다 22번째 시간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다루게 될 본문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은 정치적인 영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루면서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세 번째 이야기로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이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자기네 방식으로 무너뜨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잠재우실 만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나 누군가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였고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영원토록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르네상스가 왕성하던 그 시기까지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 왜 하나님을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기반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들 믿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얼마나 주변의 환경들이 빨리 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한 걸음만 들어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사람들의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믿습니다. 단지 그냥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믿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말이 마침내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핍박이 아주 극심하던 시대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이 야, 왜 예수를 믿어? 왜 예수를 주라고 믿어? 포기해!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는지, 내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이 소망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내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믿는 믿음에 할 말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만,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내 신앙이 오히려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왕과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번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을 벌이는 이 사람들은 3번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3번 다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이들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13절 끝에 보면 사람을 보내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인 면은 로마로부터 파송된 로마 총독이 다스렸고, 종교 영역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구성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두 개의 체제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종교적 통치를 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사람들마다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마다 전부 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보다 예수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논쟁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사람들을 보낸 의도가 있는데 13절 중간 앞부분에 보면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잡는다 하는 말은 책을 든다는 말이 아니고 시비를 건다 이런 뜻이죠. 시비를 걸기 위함이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순전한 마음에서, 진짜 궁금해서 그 대답을 듣고 배우기 위해 다가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하여 라고 하는 나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여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리들을 떼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이 무리들에게서 제거하려는 의도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쟁의 주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세금은 누구에게 내는 세금인가 하면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인두세라고 하여서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 머리마다 세금이 매겨져 있는데 그 세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하는 거죠. 그 데나리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다가온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은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재미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 원래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계속 만들어서, 율법을 계속 만들어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 땅을 점령해가지고 착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로마적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기대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기대어 명예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기대어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헤롯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가 시키는 세금을 걷고 로마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 주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 사람,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 사람, 이쪽 사람들은 헤롯 땅은 친로마적 사람. 평소에 이 두 사람들은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절대로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을 몰아내는 일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틈을 잡고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갈라놓게 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 같이 투입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하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고 있는, 이들의 입술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참된 이야기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참된 고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흉보기 위하여 선포하고 있는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 칭찬은 영혼이 없는 칭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높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져야 될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범주 속에 딱 가둬놓고 이것을 깨트려 버릴 때, 예수님이 이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 봐라, 저렇게 진리가 충만한 예수여야 하는데 그가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바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명분을 얻기 위한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쳐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바치다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이 쓰여 있지만 원어는 원래 다릅니다. 14절에서는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치다, 17절에 나오는 바치다라는 말은 되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르죠? 준다는 것은 마치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의미가 준다, 강제적으로 줘야 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되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번 것을,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번 것을 가이사에게 그냥 줘야 되는 것, 이거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헤롯 땅은 좋아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리새인은 좋아하겠지만 헤롯 땅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여서 이 자가 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로마를 반역하는 자이다 라고 재판에 회부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세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하여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확고함이, 믿음의 분명한 근거가, 오늘 믿음의 분명한 할 말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진퇴양난의 질문들을 할 때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반응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질문이 그들의 외식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로 하여금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도록,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도록 만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함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안정된 토대 위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환경은 안정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빠지기가 너무 쉬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세상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질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분별할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면 내가 이 시험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어야 할 것이고, 저것이 나를 도와주는 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갈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동전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발달하지 않을 때이니까 지폐가 없고 동전이 그들의 화폐였는데, 당시 성경에도 보면 화폐의 종류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데나리온 안에 있는 형상이, 그리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데나리온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나리온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으로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니까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티베리우스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 반드시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동전으로는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데나리온으로 내면 그 데나리온을 로마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배를 하려고 로마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호주머니 안에는 아마 이 데나리온이 한 개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가져와라 그랬더니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꺼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게 헤롯 땅의 주머니에서 나왔으면 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더라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분명히 로마를 반대하면서도 자기 호주머니 안에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당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글자까지 박혀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기 안에,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함축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이사의 것 이야기하다가 예수는 갑자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까지 같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가이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의 것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 가이사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형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넣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의 모든 삶,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동전, 이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땅에 도로를 깔아주고 수로를 갖다 주고 물을 공급하며 때로는 음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무역을 공급하기도 하고 외부로 오는 전쟁으로부터 군사를 동원해서 막아주는 일을 했다면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 가치대로, 그 값어치만큼 세금으로 돌려주라. 내 세금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 세금을 마땅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은 돌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삶을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분명히 우리가 소유하고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